안녕하세요. 2023년 6월 24일 토요 새벽 예배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하나님교회 안정화 성도입니다. 이번 주 본문은 이사야 37장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사야 36장, 37장을 묵상하면서 마치 6부작의 역사 사극 드라마를 보는 듯 했습니다. 매 회를 지날 때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잘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돌아보며 다짐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오만방자했던 아수르 왕이 생을 마감하는 결말 부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난주에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두 가지 신탁, 예언이 있었죠. 첫 번째로는 아수르 왕 사네립을 대항하는 예언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히스기야 왕을 구하고 유다 족속 중 피하고 남은 자를 세우신다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두 가지 예언이 나옵니다. 먼저 33절, 34절 말씀의 주제는 내가 이 성을 보호하고 지킨다입니다. 33절, 3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세 번째 신탁 예언이 나옵니다. 보통 예언의 대표적인 형태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로 시작해서 마감을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마칩니다. 이번 세 번째 신탁은 이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못하고가 3에 나오고 못할 것이 한 번, 못한다가 한 번 나옵니다. 내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고 화살 하나 쏘지 못하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총 5번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내가 이 성을 보호하고 지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궁지에 몰렸던 히스기야 왕은 그야말로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가슴 벅차 올랐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 팬데믹 때 우체국에 입사했습니다. 600명 이상 근무하는 큰 우체국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생각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신입이라 밤근무를 해야 했어요. 일은 힘들지. 문화적인 어색함과 영어가 안 되다 보니까 촉을 바짝 세우고 하루 종일 눈치 속에서 제가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인도인 동료가 나를 모함하기 위해서 그룹을 만들고 술을 꾸미더라고요. 결국엔 자기 덫에 자기가 걸려서 꼰대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또 한 번은 제일 높은 보스방으로 제가 불려간 적이 있어요.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일이 바쁘게 진행되다 보니까 일에 바로 투입이 됐는데 제 실수로 인해서 메일 프로세스 진행이 잘못됐던 모양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그 시간대 근무하고 있던 슈퍼바이저, 매니저, 줄줄이 보스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모든 환경이 낯선 그곳에서 마치 대역죄인이 된 심정으로 나는 이제 끝이네 하며 따라갔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예상치 못한 이 상황이 너무 두려웠어요. 이리고 뭐고 다 때려치고 정말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보스방으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을 통해 저를 보호하시고 터프한 상황을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항상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셨던 순 식구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 저는 차 안에서 라커룸에서 수없이 흘렸던 감사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35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의 주제는 시온을 보호한다입니다. 다 같이 3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네 번째 신탁 예언이 나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가 있는 시온을 보호하겠다 하시는 것이고요. 내 종 다윗을 위하여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종이라 표현했지만 아빠와 아들 관계를 볼 수 있고 잘못하면 매와 채찍질도 하겠다 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견고히 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관계는 좋다가 아니라 때로는 회초리를 드는 것입니다. 35절에서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온을 보호하신다입니다. 이사야 4장 2절에서 6절 말씀에 시온을 보호하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 4장 2절에서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 연기와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여기서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의 가슴에 피는 꿈은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봅니다. 3절 말씀에는 시온에 남아있는 자, 거룩한 자, 칭함을 받을 것이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생존한 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습니다. 4절 말씀, 주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시온을 정결케 하신다. 5절에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빛 영광으로 그 위에 덮개를 두시고 6절에 초막이 있어 더위를 피하고 풍우를 피하며 숨는 곳이 되리라 하십니다. 심판으로 정결케 하신 후 아름답고 영화로운 남은 자들에게
덮어주시고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바람과 비를 피하는 사람이 살기에 아주 좋은 환경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성을 쌓아주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에서처럼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이 회복되는 전원의 평강과 안식을 느끼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한다라고 하십니다. 포로지에서 다윗의 언약을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38장 6절에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십니다. 지금은 다 무너져 황폐하지만 아까 나눴던 이사야 4장 2절에서 6절처럼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세 번째, 네 번째 예언을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이 성을 보호하고 지킨다라고 했고, 네 번째,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보호하고 구원한다 했는데 말도 안 듣고 불순종하는데 무조건 지켜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 역사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701년 히스기야의 전심으로 드리는 임재의 고백, 또 실천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시온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므낫세 시대 들어와 다시 신당을 회복하고 종교 세습, 돈과 권력을 위해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짓밟히고 또 짓밟히죠. 요시야 때 다시 신당과 우상을 제거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요. 요시야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이와 같은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시야 왕을 보며 흡족한 미소를 짓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긴을 지나서 시드기야 왕 587년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고 자기 욕심의 왕권, 돈의 신을 부활하는 등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이었던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6절 보시겠습니다. 3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니라. 주중 말씀 나누기에서 다뤘듯이 하나님의 사자는 하룻밤에 행하기 힘든 실제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강력한 힘이 있었고요. 사네립의 사자는 전달자의 역할로 모 성도님의 말씀처럼 택배 아바타입니다. 멋져 보여서 컨닝 좀 했습니다. 18만 5천 명을 쳤는데요. 사네립의 기록으로는 예루살렘을 치는 정군이 후방 포함해서 20만 150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성을 포위하고 있던 18만 5천 명은 전멸했다고 합니다. 후방 본부 보급 쪽에
15,150명은 살았다고 하는데요. 군대 용어가 너무 낯설고 어렵네요. 더 자세한 내용은 주일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등등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 제국의 멸망에서 그들의 본질은 힘이 없고 처참합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모두 잘 나갈 때 팔팔 살아서 뛸 때가 아니라 죽음의 때에 그의 인생의 헛됨을 봅니다. 37장 전체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0절에 11번의 들음의 쉐마가 강조된 후에 야다로 마감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의 신뢰관계가 있었기에 항복을 요구하는 편지에 여호와 앞에 나가서 펴놓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 들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하 만국의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에 21절에서부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남은 자를 세우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35절에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보호하고 구원하겠다 하십니다. 36절, 38절 말씀에 드디어 기도의 응답의 약속을 지키신 여호와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36장 1절에서 사네립 왕이 유다의 견고한 성을 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37장 결론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을 치시고 자신의 신을 섬겼던 사네립 왕까지 죽음으로 이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만나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쉐마하고 쉐마한 끝에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 역사를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7절 말씀, 38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니 그동안 승승장구했던 전쟁터에서 어이없이 패배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사네립 왕.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니느웨로 돌아가서 20년 동안 살았지만 다시는 전쟁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니느웨로 돌아가서 여전히 자기가 섬기던 개인 수호신, 니스록신, 독수리처럼 생긴 새 형상의 머리와 몸은 사람인 그 니스록신께 경배하고 있을 때에 비극 중에 비극인 두 아들에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종교의 끝을 죽을 때까지 놓지 못하고 악의 풀이를 타고 대를 이을 씁쓸한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아수르 사네립 왕은 제국신이 아니고 개인신께 경배하고 있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잘난 체 좀 하시라고 이학건 성도님께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신을 봐야 합니다. 내가 죽기까지 내려놓지 못한 나의 수호신은 무엇일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명예입니까? 학벌? 출세인가요? 저도 이번 주에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출세더라고요.
저는 전라도 신안군 작은 섬에서 태어났어요. 미국으로 시집 오면서 드디어 넓은 땅으로 출세하러 가는구나 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김 사업을 하시다 홀라당 말아드셨어요. 여파로 빚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며 맨날 싸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살얼음판 속에 사춘기 투정 한번 못 해보고 자랐습니다. 매일같이 울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던 엄마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희 형제들은 철이 빨리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미국으로 시집간 딸이 출세해서 자랑스러운 딸로 엄마의 기쁨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현실은 만만치 않았어요. 어린아이들 양육에 언어 부족, 내가 설 수 있는 자리는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의 욕망을 남편을 통해 나의 만족을 채우고 싶었습니다. 다른 건 정말 보이지도 않았어요. 욕심 없이 항상 느긋해 보이는 남편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빨리빨리 뭔가를 읽어내서 자랑거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아시죠? 벌써 하나님 교회에서는 유명한 일화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이 모성도님이 설교에도 종종 썼습니다. 이혁 옆구리 발차기 사건. 아주 극단적으로 흘러가더라고요. 희한하게 제가 말씀 만나기를 하면서부터 말씀 속에 내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만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욕심이 내려졌는지 더 이상 잔소리가 안 나오면서 저희 가정이 편안해짐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삭이가 자신감이 피어나는 것 같고 밝아졌어요. 그리고 주영이가 속이 깊어지는 것을 봅니다. 모든 상황은 똑같이 흘러가지만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니 화가 다스려지고 남은 자가 되고 싶은 기다림의 소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카멜레온의 모습이 아닌 나 자신을 누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기운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아닌가 감히 생각해 봅니다. 나눔 가이드 보시겠습니다. 본문의 놀라운 결과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고 실천하였습니다. 놀라운 결과는 하나님의 임재의 나타남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것인지 내 마음대로의 내가 원하는 수호신으로 드렸던 것인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